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태어난 것은 아니고 그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요 정도 때가 아닐까라고 추정만 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여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은 나의 판단력이 아니다를 말하고 있고, 또 믿음 잘하는 것도 내 판단력이 잘하는 게 아니다를 오늘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믿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한 것은 내 나름대로의 판단력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이해도 믿음이 아니다. 저는 늘 이걸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 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만 믿음을 준다. 이게 처음이지요. 그럼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 나로 말미암는다. 믿음 시작도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믿음 잘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으로만 믿음이 자란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은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알기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인데, 근데 이 아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아가 말을 안 해요. 아직 말을 못 합니다.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못 듣는데. 그러면 믿음은 말씀 들음 이전에 시작한다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뭐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은혜에서 출발한다. 요게 진리다. 그걸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 아이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도 안 줍니다. 그냥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아이, 그냥 아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도무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동방박사들, 자, 성경에 예수님을 알아본,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 동방박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 빼고 그때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몇 명,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볼 것은 아니다. 누가 가르쳐 줬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이 또 두 사람 더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의인. 이 경건한 의인이 늘 기도를 힘썼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감동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모세 율법대로 아이를 낳고 나면 결례 예식 제사를 드리는데 이 결례 예식 제사를 드리려고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아무 말도 아직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기는 아직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요점이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출발한다? 은혜에서 출발한다. 이게 요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여선지자,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는데 이 늙은 여선지자가 딱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봅니다.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이 아기는 아무 말도 아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들, 누가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은 전부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누가 주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만 주십니다. 믿음 잘하는 것도 누가 준다? 하나님만 주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체험으로. 말씀이 마음에 딱 감동되는 체험으로 믿음이 자람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동방 박사들은 한 별을 보고 저 별은 심상치 않다를 알게 됩니다. 그 심상치 않음을 누가 알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별이나 보고 저 별 이상하다 그런만 끝일 텐데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아 이 별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요 지시함을 받은 겁니다. 안 그러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땅에 임금이 났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서 그 다른 나라 아기 임금 났다고 가서 경배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 나라 임금 낳았는데도 안 할 텐데 이 남의 나라 그것도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한 나라에 임금이 났다고 찾아온다?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님을 그들은 딱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규는 왕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왕이 지는 막대기,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의,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의 지휘봉 같은 겁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래서 벌써 이 성경의 민수기에 나오는 한 별에 대한 이 예언이 그 당시에 중건동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퍼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이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을 중건동 사람이 쫙 알게 되었느냐?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아는 내용. 유대인들이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팔려가고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 또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큰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들이 뭐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사람들을 통하여 큰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동된 느부갓네살이 전 제국에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게 말하는 자는 내가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 하고 쫙 조서를 붙입니다. 그게 전 제국에 다 퍼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어서 미치게 되는데, 자기가 다시 그 정신병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을 다니엘 4장에 쫙 기록하고 또 조서로 내립니다. 다니엘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의 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글이에요.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그게 다니엘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이 이르노라 하고 쫙 자기의 경험담, 왕궁 지붕에서 이 큰 성읍 바벨론, 도성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것이 아니냐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내게 음성이 들렸다. 느부갓네살아, 내 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되고 나는 정신병이 들어서 손톱이 속술이 발톱까지 되고 같이 되고 내 머리털이 혀의 깃털까지 되고 내가 소같이 풀을 묶고 지냈다. 7대를 지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총명을 돌이켜 주셨다. 그 경험담을 쫙 쓴 게 다니엘 4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써서 전국에 붙입니다. 자기 체험담을. 그렇게 해서 제국의 왕의 조서가 두 번째 딱 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붙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건진받는 그 일을 다리오 왕이 경험하고 또 감동되어서 또 이 사건을 쫙 조서로 전 제국에 딱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온 중건동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들은 소망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다라는 게 쫙 다 퍼집니다. 그 결정적인 또 한 사건이 뭐냐?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하만과
하만 일파가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그 꾀가 실패로 돌아가고, 하만과 하만 일파 함께 유대인을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날에 죽임당해 버린다.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건동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쫙 퍼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드, 모르드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울려 퍼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파셨다가 아수르로 팔려간 10지파는 멸망에 없어졌고 성경대로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싹 끊어버리셨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 가문은 남겨두셨다. 다윗 가문은 남겨두셔서 이 다윗의 지파,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또 그들은 싹 다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가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별은 그 별이다. 그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 내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를 그들은 듣고 그 별을 따라 이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왕이니까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왕궁에서 태어날 거 기대하고 헤롯 왕궁으로 온 거예요. 왕이 어디서 있습니까? 아드님 한번 봅시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알게 되었다? 헤롯이 알게 된 겁니다. 헤롯이 뭐? 왕이 났다고? 다른 왕이 나면 안 되지. 우리 가문은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가문이 왕통을 못 이어가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던 거예요. 이 헤롯도 이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생각한 왕과 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단다, 메시아가 오셨단다,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왁작지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안 오더라. 왜? 누가 무서워서? 헤롯이 무서워서. 다윗이 왕으로 세울 것을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압니다.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안 합니다. 왜요? 누가 무서워서?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이 무서워서 아무도 다윗 왕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이고, 헤롯이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같이 누굴 죽이려고 덤빕니까? 영원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동방 박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누가 무서워서? 헤롯이 무서워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헤롯도 이제 압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나도 경배할게.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누굴 부릅니까? 성경 박사들을 부른 거예요. 성경 박사들이 누굽니까?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의 박사들. 성경 잘 압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가서에 나옵니다. 여기 미가서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 잘 압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2절. 성경 잘 압니다. 제가 자주 설교 중에 한 말 기억하십니까? 성경 잘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믿음하고 성경 아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말씀 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팍 비추어져야 내 눈이 확 뜨인다. 믿음이 착 자란다. 이 체험이 은혜 받는 체험. 말씀의 마음이 탁 감동되어 내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체험. 이게 믿음이 자라는 체험이다. 이게 없으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백날 성경 백독 암송 줄줄줄 다 한다 해도 그걸로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성경 잘 알고 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같이 갑시다. 우리는 바빠요. 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7장 41, 42절에 유대인들이 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 42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거든.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 아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즉 그 무리들도 다 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 즉 뭐냐?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성경 안 닫고 믿음이 전혀 아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전혀 아니다. 믿음은 성경 펼쳐놓고 아무리 읽어도 내가 그것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은 누가 딱 쥐고준다? 하나님만 딱 쥐고 있다. 은혜는 하나님만 주신다. 은혜로 믿음. 그래서 사가랴 아시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이 사람 나이가 많았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내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들을 낳습니까? 너가 믿지 아니함으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리라. 벙어리가 돼버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성경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명처녀 마리아, 여기 또 천사가 나타나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 낳는 거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 낳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그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결혼 안 한 처녀가 아이 낳는 거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나이가 있어도 가능성이 더 크지요.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 때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 사가랴는 성경 박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믿지를 안 하고, 근데 이 시골 처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왜 제가 사가랴와 마리아까지 등장시켜서 말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작정해서 믿는 게 안 된다. 내 판단력으로 믿는 게 안 된다. 성경 백독에도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뭘로 된다? 은혜로 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 누가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무엇으로?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이 아니면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를 명심하시고 자기 스스로의 분별력을 버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것을 또 잘 분별하는 것. 내 생각인지 주님이 내게 깨우쳐 주심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오직